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그런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부활에 대해서 58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못했고 부활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오해를 그들이 갖고 있었는가? 우리가 15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사건,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논리는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복음도 없는 것이고 너희 믿음도 없는 것이고 너희의 죄사함도 너희의 속죄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도 헛되고 복음도 없는 것이고 속죄함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술책인 것입니다. 다 믿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무너뜨려요. 그 한 가지를 무너뜨리면 전부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면 복음 전체가 허구가 되고 복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았죠.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다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상에 빠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집니다. 근데 믿는 자가 죽어서 땅에 묻혀지는 그 일은 심는 것과 같다. 씨를 심는 것과 같다. 농부가 씨를 심으면 때가 지나고 열매를 맺죠. 바로 그것과 같다. 육의 몸을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나니,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몸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다. 여러분, 육의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의 몸,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취약한, 너무 자주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그 썩어질 몸이 심겨져서, 욕된 몸이 심겨져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입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에는 죄에 전혀 시달림을 받지 않게 되는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처음 열매, 처음 익은 열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것으로 다 되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그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원을 향한 그 길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죄의 유혹에 시달립니까? 우리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싶으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 성대가 약하고 내 호흡이 약해서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도 약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섬기기에 이 몸을 가지고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무엇이 생겨요? 속으로 탄식하여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더 탄식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더 애통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더 갈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나의 약함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탄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성령을 받으면 그 탄식이 있다. 근데 그 탄식이 단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탄식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연약한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그 완전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우리 육의 몸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영의 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인 것입니다. 죽은 흙이,
죽은 땅의 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의 인간됨의 축복을 전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는 것이에요. 존귀하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담이 얼마나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그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 아래에서 이제 허무함과 허탄함과 썩어짐과 죽어짐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억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 아담의 불순종이 아담 안에서는 우리의 불순종이 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이제는 우리의 순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어떻게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그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 이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반드시 입게 될 것이다. 반드시 입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46절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육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신령한 사람이 온다, 그 뜻입니다. 육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신령한 사람이 온다는 것이고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 영혼이 거듭난 이 상태를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탄식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애통함이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다 되었다, 이제는 그 싸움 다 끝났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완전하다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있고, 여전히 한숨이 나오고, 여전히 탄식이 있고, 여전히 실패가 있고, 여전히 넘어짐이 있는, 연약함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속량을 간절히 기다리는, 지금 참된 것이 다 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것은 그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릴 은혜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리게 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다를 것인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죠. 지금도 주님을 섬기죠. 그러나 이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그날이 얼마나 다를 것인가. 성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 47절 48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흙에 속한 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은 처지였죠. 흙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흙에 있는 것을 항상 익숙하게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입니까?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것밖에 없었던. 여러분, 흙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허탄하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던 에덴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변한 것은 아담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흙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희열, 하나님을 향한 떨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속에도 무언가 여러분의 가슴을 떨리게 만드는 그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땅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보좌 그 위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피로 속죄함 받고 예수 부활하심에 참여한 그런 거듭난 자라면, 참 신자라면 그 뜻이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 정체성이 흙에 속해 있는가 하늘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명령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전혀 땅에 있는 것 생각 안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관심이 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래서 명령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면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알고, 주님 말씀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온통 나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었지만 주일날 예배 나와서 찬양 부를 때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눈물로 찬양할 때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을 찢고 눈물로써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험한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 주님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칭호, 그 신분,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한 것 같이 그냥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의 신령한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신 그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한 몸을 죽어서 땅에 심겨지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호련히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즘에 앞으로 장차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어렵게 될 것인가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어제 본 뉴스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자녀들의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법안이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곧 넘어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되느냐,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아들에게 너는 아들이야, 부모가 말할 수 있잖아요. 너는 남자고 너는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동학대가 되고 그것이 위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성을 바꾸고 싶다는 그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반대를 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 그러면은 부모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 아이를 집에 보내지 않고 동성애자들이 가득한 시설로 그냥 강제로 보내버린다는 것이에요. 상상도 못할 세상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위태롭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 다음 세대가 만날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멸망당할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의 몸을 입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보고 그냥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약속대로 성취하실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탄식하며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만약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요, 피 묻은 전투복을, 그 땀에 찌든 전투복을 빨리 벗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길 원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갈망이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갈망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흙 속에 파묻혀 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즐기는 것들이 천국에 없을까 봐 걱정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참 희한한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것이 천국에는 있을까요? 목사님, 천국에는 커피가 있을까요? 목사님, 천국에서 개 키울 수 있을까요? 하여간 황당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 말을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구나. 천국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커피를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놀랍도록 무지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주님이 그곳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모르는 우리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정말 놀랍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정말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도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를 늙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늙게 하시는 것. 여러분, 늙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 이게 바로 늙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늙어지면 점점 낙이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이쁜 옷 탁 사서 입는 게 낙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낙이 없어져 버려요. 그 전에는 먹는 게 낙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근데 이빨도 다 빠지면 누가 만난 거 사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보는 게 낙이었어요. 여행 다니고 싶은데 젊을 때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못해. 내 자녀들이 가라고 다 대주고 비행기 끊어줘도 힘들어서 못 가요. 낙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세밀한 배려입니까? 세상의 낙을 우리가 못 끊잖아요. 하나님이 끊어주신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난주에 당회할 때 논의했던 것이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귀가 안 들려서 못 들으신다. 처음에는 낙심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배려이구나. 그 시끄러운 세상 소리들 듣지 말고 정말 이 천상에서 울리는, 천국에서 울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곡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천국 음악 소리만 고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약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낙을 끊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락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날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성도에게 가장 복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복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이 형통하고 문제가 해결받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정말 성도에게 복된 것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주님 섬기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내가 세상 떠나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우리 죽음 앞에 다 서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심을 때 그 씨를 씨로 보나요? 씨를 씨로 보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 씨 안에 생명이 보이고 씨 안에 나무가 보이고 씨 안에 열매가 보이니까 심는 거죠. 이것이 우리 육의 몸의 죽음인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심으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이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시리라.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 사모해요? 내가 다시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병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고 나서는 주님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낮은 몸, 육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몸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세상 그 모든 것에 관심을 두다가 뜨문뜨문 그렇게 살짝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다 아버지께 바쳐서 전심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그리고 완전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복음을 굳게 믿으며 이 험한 세상, 죽음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는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